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구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전도자로 서야 될 그런 현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만남이 있고 현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 거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기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달할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랬지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증거인 복음이 전달되면 사람이 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억지로 전도할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시간표를 주셨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아직까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데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그런 부분이 많지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아서 또 많은 응답 증거를 얻어서 전도자로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거의 그렇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찾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은 내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성취한다. 그것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짜 그 사실을 아는지, 또 내가 진짜 그 사실을 믿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딜레마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땅에는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각 교회 강단을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 문제에 해답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의 성취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계속되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직분을 얻게 되니까 우리는 세상의 일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 가지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쉬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가고 은혜를 받고 직분을 얻으면 더 쉬워져야 되는데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직분을 얻을수록 신앙생활의 시간표가 길어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 때문에 그래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 시간에 평범한 말씀을 듣는데 나의 영적 문제가 발견되고 복음이 내 삶과 세상과 모든 인생에 대한 문제의 해답으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게 믿음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그 하나가 뭡니까? 훌륭한 메시지를 듣는데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하고 그냥 평범한 메시지를 듣는데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아니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내가 영으로 예배하는지, 내가 신앙생활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심과 예수의 그릇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두고 교회를 두고 비난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이원론적인 모습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말씀을 받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달라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다르고 내가 하나님으로 받으려고 하는 응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중직자요 믿음의 사람인데 삶의 현장에서는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시대의 문제가 되고 우리 후대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런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세계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요즘 붙잡은 말씀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바울처럼 복음을 알기 때문이 아니고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을 두고 어떤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 제게 순간순간 불신앙이 나와요. 순간순간 부정적인 염려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내용은 같지만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아는데 그래요. 누리려고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인정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 때의 것, 종교생활의 때의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원리, 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아담의 후손된 인간, 모든 사람의 죄인된 인간, 그 죄에서 사망이 죽을 수밖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그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이 사도행 1장에 보니까 어디에 전달됐습니까? 교회에 전달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시대를 향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주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되고, 흑암에 잡혔어.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세상을, 그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고 사람 기준으로 움직이고,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증거를 찾고 있어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와 상관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다면 그게 세상의 흐름이요, 세상은 그걸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틀린 거잖아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세상에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그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가 아닌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이 듣기 좋은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말을 잘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졸업할 점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그때 습관이 설교할 때에 말을 잘 못하니까 그 내용을 원고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교육전사 때요. 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한 번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수요 예배였는데 7시 30분 예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려서 너무 마음이 넓어서 다 오도록 기다려요.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이 보통 한 30분 늦어져요. 이게 반복되니까 성도들은 아예 30분 늦게 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원고를 딱 썼어요. 할 말도 없고.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감히 전도사가 정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간 그대로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 메시지가 20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된다. 또 동안 말을 아주 같은 말인데 재미있게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변정학. 설득을 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 많은 갈등이었어요. 왜냐?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유튜브 이런 게 없을 때인데 한국의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오면 특히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말이 빠른지요. 말을 잘 하시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인지. 특히 논리적이란 말은 전도할 때에 제가 생각이 좀 무조건 아니거든요. 좀 논리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의 논리를 내가 이기는 것. 그리고 제 친구들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겼는데 절대로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말을 잘해야 되고 상대방을 설득할 만한 논리가 내게 있어야 되고 그 고민이 좀 오래됐어요. 몇 년 동안이나. 그때 답을 얻은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 그리고 2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인데 미련한 것으로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어디 있냐? 약한 자를 가지고 하나님 쓰신다. 오늘 결론은 뭡니까? 바로 그 말이,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은밀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말을 논리적으로 준비해야지? 아닙니다.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또 사람 전도할 때 그래요. 겁을 줍니다.
전에 한 번은 어떤 교회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학교 앞에 전도를 하는데 겁을 줘요, 아이들에게.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 토요일 날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에게 그때 너 지옥 가고 싶니? 천국 가고 싶니?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전도를 받는데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으로 보내는 시간표, 정말로 사람을 붙이는 시간표 분명히 올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구원받기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과연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준비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두고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준비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말을 잘해서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을 모으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정말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기에 정인, 이 믿음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니까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그들의 말에 힘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욕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한다, 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논리와 설득하는 것으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일, 그게 과연 뭘까요? 그걸 우리는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전도를 말하고 그렇게 세계 복음을 말하는데 전도가 안 되어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지식을 열심히 전달하고 그것으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먼저 나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먼저 내게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먼저 내게서 계속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먼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내가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모든 걸 내게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우리의 말의 결론이 아니고 내 어떤 지식과 이성과 내 믿음의 결론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계속 받고 훈련 통해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있구나, 이것이 진짜로 확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잖아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레마가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은 복음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의
조건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혜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니 전도자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를 잘해서 어떻게 전달할까가 아닙니다.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가 너희를 뭐든 가르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럼 평안을 끼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생각하면 뭐지요? 현장에 나가면 뭐지요? 평안이 아니잖아요. 이 약속은 아무 일화가 아닙니다. 증인에게 성취되어지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에는요, 정인과 정은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절에는 보니까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고요. 바울은 현장마다의 전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정은했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게 바로 정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못 믿어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부활했다. 확인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일의 정인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하는데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라. 그가 죽어야 할 것과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언하니라.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증인, 종교의 증인이 되면 안 돼요. 저는 기독교 방송이나 신문 같은 데 보면 기독교인들의 간증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같이 뭐냐? 다른 증인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뭘 했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런 축복이 왔다. 아닙니다. 그 간증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나 선지자 하나로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바울은 그 증거를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인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시며,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었어요. 우리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심히 떨었다. 왜요? 내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증거될까 봤어. 저는 복음을 이번 주에도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 벌초에 갔더니 전에 몰랐던 사실, 제 영적 배경, 또 동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어요. 완전히 불신자 상태 그대로다. 그래서 겉으로 살 때는 저 사람은 좀 괜찮구나.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구나. 그래서 정말로 말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는 아닙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닙니다. 4절에 그랬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설득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참말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 약속으로 그 말씀의 성취가 되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것이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진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전도자가 세계 복음하는 길이 뭡니까? 정말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정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대로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니까 힘들어요. 위기를 만나니까 염려가 태산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맞는데 그 사람은 나의 그리스도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정의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문제나 위기는요, 굉장한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정의는 예수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확인이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속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않고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그래서 확인되는 게 뭡니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확인이 된 사람, 이 체험이 되온 사람이 정인이 되는 겁니다. 정인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가든지 이 사람은 설득하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정인으로 설 때 오늘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더 쉬운 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로 누리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사람, 예정한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 제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에게 주님은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결론 중에 결론.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인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뭐 하면 될까요? 지금 하는 대로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정말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걸 확인해 가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진짜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을 누리면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맞춰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와요. 그걸 파수망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소통시키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인도받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시간표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말한 겁니다. 특히 그래서 제목을 보세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다시 말하면 정인이 갈 때, 정인으로 설 때 그 일이에요. 특별히 추석 주간에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이 언약 붙잡고 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을 주시는 증거로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인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는 사람의 말이나 지혜나 뛰어난 인간의 능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으로 설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함으로 되어지는 것을 다시금 확인케 하시고 정말로 복음 누리는 이 일이 세계복음화라는 사실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모든 순간마다에 예수가 그리심을 고백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실제로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됨으로 완전히 이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주님의 약속 그대로 정인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인생을 두고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업을 두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현장과 만남을 두고 복을 주시되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두고 가정과 가문을 두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고 여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던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이 복음의 이유 때문에 주시는 그 응답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언약의 사람들의 응답되도록 하나님 빛의 경제로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체력으로 사람 살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시스템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